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옛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새 천사가 누구인가? 제가 처음 성경을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천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증언 7권 979페이지에 보면 새 천사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천사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내가 새 천사입니다. 새 천사 기별을 주신 이유를 대증투 3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신 것이다. 이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천사 기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가? 하나의 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우목사님께서 개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개혁하기 위해서. 물론 그 개혁은 제가 신앙을 해볼 때 우리의 품성의 개혁이 가장 큰 개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만식일 개혁, 또 우리의 삶의 개혁도 있죠.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고 증언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깨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남은 무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을 하는 우리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65페이지에는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법 184페이지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리스도를 제외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 속에 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은 에흐네신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품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TM 목사들에게 보내는 거면 91페이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2권 468페이지에 보면 여러 사람이 편지로 화이프님에게 물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화이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초기문집 262페이지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견고한 토대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토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토대.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인데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새 천사의 기별,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견고한 토대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초기문집 265페이지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내 자학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언의 몇 줄 어디에 뭐가 있더라, 성경 어디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측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재림운동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재림운동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땅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다니엘 9장 25절을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년 후에,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 물론 처음에는 3월달로 잡았는데 대속죄일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재림운동을 펼쳤어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믿었어요. 1844년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곡식도 안 굳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겁니까? 라고 묻었어요. 그때 윌리엄 밀러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슬프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실망이 컸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리라는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의 대다수는 다시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는 성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깊이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에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때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지성소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성소 정결에 대해서 깨닫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살폈습니다. 지성소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빛났습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빛났어요. 그때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림 운동을 펼쳤던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보니까 안식일이 맞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의 교훈을 통하여 하늘에서 준 음식이 무엇이며 마지막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화이트부인께서 자체적으로 모든 계시를 본 건 아니에요. 화이트부인도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어보면 그 개혁을 차츰차츰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완전한 채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있는 만나 항아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인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언제 살고 있다?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대속죄일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실제적으로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어떤 옷을요? 왕의 옷을 입으시고 재림하신다.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지성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남은 백성의 여정이에요. 또한 세 천사 기별을 교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왕 앞에서 왕을 경외하면서 조심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고란대오의 정신으로 살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찬양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 우주 찬양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이게 뭐 목성, 화성, 금성, 태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런 걸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 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알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함부로 행동합니다. 또한 첫째 천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심판에는 조사심판하고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조사심판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가 조사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조사해 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 공평하게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그를 분류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세요. 내가 뭐 이것 좀 하면 모르겠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온 천하를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집행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행합니다. 불로 온 죄와 악한 것을 다 소멸해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1000년 후에 있을 집행심판이에요.
만약 우리가 조사심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천년 후에 있을 불로 소멸되는 그 집행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또한 첫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아버지, 참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래 안식일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내일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게 참 경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침 저녁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고 삶과 예배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심되고 은혜가 임하고 영이 접촉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은 백성의 표상이에요. 지금 참 슬프게도 한국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거의가 다 뭐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하고 그냥 예배 마치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재림교인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이 한 주일 동안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둘째 천사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538년에 실제적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바벨론, 사탄이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영적인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바벨론은 뭐 7장 때도 얼마 정도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무너지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년 후에 불로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은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은혜의 천국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은혜의 천국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바벨론,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은 오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뭐 이번에도 말씀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 천국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돼요. 물론 세상에로부터의 분리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내 자아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주인인 마음,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부주로는 다 믿어요, 많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묻고 살아야 돼요. 또한 둘째 천사 기별은 모든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오류나 잘못된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잘못돼 가요. 진리를 따라서 가면 믿음의 길을 가지만 잘못 듣고 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말라. 우리는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도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를 교리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임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첫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켜요.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그리스를 가리켜요.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어디를 가리킵니까? 로마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여기 짐승은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넷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다니엘서에 말씀합니다.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 교황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교황 무류사를 주장했어요. 교황은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천주교 신부를 신부라고 부르는데 이 신부라는 이름도 맞습니까? 신의 아버지. 작은 뿔, 즉 천주교 교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종교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 이상. 우리가 walden스인들이 땅속 그 깊은 굴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탈리아 가면 그 있다고 하는데 피타콘. 왜 그랬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피신간 거 아닙니까? 때와 법을 변경했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가톨릭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꿨다. 교황의 권위로 바꿨다 그래요. 그리고 개신교들은 그걸 다 따라가기 때문에 개신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벽에 막 붙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법을 변경했어요. 누가요? 로마 천주교 교황이. 물론 천주교 안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뿌리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바꾸면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누구인가? 대쟁투 493페이지에 보면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도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개신교들의 단체.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면서 마지막 1월 협령을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황과 미국이 손을 잡고 마지막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 질서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우리를 깨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천연계의 어떤 징조들, 그리고 영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복음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살지 않으셨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고,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죄 없는 생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예수님의 중보, 이게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셋째 천사가 또 둘째 천사를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바벨론에 빠져요. 둘째 천사가 바벨론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외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에 있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도 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셋째 천사가 또 외칩니다. 거기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죽으니까 또 나오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호소다. 사랑의 호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심판받고 멸망하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와 사랑의 외침.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에서 그리스도를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빠지고,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고, 거기에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사랑의 외침과 후소가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우목사님께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짐승의 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도 짐승의 표지만 짐승을 닮아가는 품성도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교회증언 5권 21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다 닮으셔야 돼요. 살아보니까 사람 변화 안 되던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냐, 그렇게 불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는 길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면 나도 모르게 닮게 돼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 결론이 계시록 14장 12절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는 절대 율법 못 지켜요.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지켜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다고 하는 거 다 그게 안 돼요. 저는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제가 느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율법이 지켜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는데 예수의 믿음은 에어네션에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개를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천세 기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제가 바라기는 여자의 남은 자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오늘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